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지켜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가득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늘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제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돼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자, 한가운데서 일어나라 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 법의 저촉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의 그 완악함을 보시면서 이제는 탄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있는 그 모습들, 틈만 나면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또한 어려움을 갖다가 표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손 마른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라 합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쳐주셨습니다. 곧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돈과 함께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의논하고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죽을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생각은 한계가 있는 걸 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이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 부분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공모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이 소식을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방에서 다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가 하신 큰 일을 다 듣고 이제는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뭘 하여 주기는 원하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피합니다. 그리고 작은 배를 대기하게 하고 그 자리를 이제는 벗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이 만지면 괜찮은데 막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자, 또한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고하시고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에 12제자를 세웁니다. 몇 명의 제자를 세웠다고요? 12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세워서 이제 사도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끔 합니다. 자, 12를 세워서 뭘 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했습니다. 먼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했어요. 우리는 누구랑 함께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늘 누구랑 함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랑 함께 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했잖아요. 그 제자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다 아뢰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다 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주님 안에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전도도 하며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 영혼들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며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전도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냥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까지도 주셨다 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그 일들이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온전하게 그 능력을 힘입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갖다가 시작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광야로 탁 내몰았습니다.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단을 만났잖아요. 사단까지도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무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와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방심하면 공경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지만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둠은 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바라보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늘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삶. 이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이제는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딱 12명이었습니다. 작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12제자를 세운 것이 지금 이렇게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쪽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공산권, 회교권 같은 경우에 그들이 생명의 그런 위협을 당하면서까지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지켜내면서 온전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권능까지도 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해를 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을 갖다가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제는 귀신 쫓는 어떤 그 일이 어떻게 해요? 그걸로 인해서 다 꼬투리를 잡는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찌 사단이 사단을 내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단이 사단하고 이렇게 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트집을 잡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묻어가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을 못 오가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했어요. 자, 이 말이 뭡니까? 영원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르라. 예수님을 갖다가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제는 그 삶이 더욱더 새로워졌는데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못 오게 해도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말씀 앞에 서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35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예수님의 또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여러 가지 또한 함께 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흔들리잖아요.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죽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지켜내면서 이제는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오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